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퍼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우선 그 예수님의 활동 지역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 중요합니다. 주로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설파하셨어요. 어떻게? 가르침, 행위, 총체적인 삶으로. 근데 그 본거지가 가퍼르나움입니다. 어찌나면 갈릴리아 호수 그 위쪽 북서쪽에 포구예요, 포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장 빈번하셨을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우선 백인대장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백인대장도 멋있고 예수님도 멋있어. 진짜 정말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야.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한테 매료당해야 우리 수도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짐덩어리지 뭐. 나 한마디로 인간적으로는. 그런데도 그런 짐덩어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느님 때문에. 넘어서고도 남지. 더 큰 것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스님이? 구원인데, 맞아. 구원인데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 그게 보물과 진주의 비유야. 이건 제자들이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아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사. 예. 그 정도로 예수님이 멋있거든. 근데 여기서도 나는 벌써 그 예수님이 보여요. 우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시 유다인들의 율법 종교에서 형성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봐야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교 와가지고 그 하느님이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본 정신과 그 면모는 잃어버리고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 하느님 만나게 됐어. 그럼 못 지키면 죄인 되는 겁니다. 갖고 그렇게 되면 죄가 커지지. 안 그래? 한 500개 넘게 율법이 있었는데 그 세칙 10개만 하면 몇 개입니까 도대체? 5,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법이. 생각해봐. 세칙이 세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법이 없어 이제 불안해. 제가요 그래서 봤는데 어떤 납비한테 한 여인이 상담하는 걸 보면 기가 차. 이제 율법의 규정에 없으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사람 죽게 되지. 안 그렇게 되겠어요. 하느님을 걸고 하는데 더도. 근데 그걸 보고 아주 진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천양지차더라고. 예수님이 취했던 가르침과 그 행위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몇 마디 상담 내용에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죄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심판 정도가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구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많으면 어기는 게 많아지지 않아요? 당연히 살다 보면. 그럼 자꾸 죄가 그런데 이제 여러 죄인들이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죄인, 윤리상의 죄인, 뭐 태생 죄인,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태생 죄인이에요. 직업상의 죄인은 바꿀 수라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봐. 지금도 딸기 농사 열심히 진 사람은 다른 거 못 바꿔요.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도. 옛날에는 조상이었던 그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을 또 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야. 참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도 여지는 있죠.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절차를 바꾸면 돼. 이제 뭐 좀 가서 또 뭐 속죄 예물도 바치고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아주 깜깜해. 태생 죄인이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방인 못 바꾸잖아. 그 다음에 여자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죄인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든지 태생죄인,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그대로 드러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태생죄인, 이 사람도 지금 백인대장이 이방인입니다. 언감생심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는 벌써 믿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 주님, 제 종이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했다. 벌써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율사나 바리사이고 달라요. 그가 이렇게 맞을 주님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기로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에도 그 1, 2장이면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가 커져서 봐라, 네가 아주 불행하면 또 하느님한테 죄져서 네가 이렇게 됐지. 인과응보가 따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봐요. 자, 이방인인데다가 또 이 사람 또 중풍병자요. 아주 얼마나 지가 죄를 세게 졌으면 저렇게 불행하게 돼?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이랑. 지금 보세요. 겹이지, 겹. 그러지? 도움 청하는 사람도 죄인, 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아주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지금. 근데 봐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너무 잘 봤지. 우리도 이런 예수, 이렇게 봐야 돼, 예수님을. 다르게 보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유, 봐요. 이방인하고 접촉도 안 해야 돼. 죄를 얼마 전염병처럼 생각했거든. 근데 죄인하고 접촉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만나지 않아. 자비하신 하느님. 지금 고통당하고, 응? 그 얼마나 예수님 볼 때 이 백부장도 예쁜 사람이야? 그 안타까운 종을 고쳐주려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어째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놀래버려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 풍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백부장이 놀래서 뒷걸음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감한 대시잖아.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접촉도 안 돼. 집에까지 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예, 역사 비편적인 방법론으로 본문을 성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면, 감히 어떻게 이방인 집에 오십니까?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 사람 믿음이 대담. 그래서 이건 원거리 치유입니다. 특징이. 그 정도로 이 또 백부장의 믿음이 강하고요. 당신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느님이 일하셔. 당신의 말씀 안에 하느님이 계셔. 그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까 주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자기가 크게 모시려고 하는가 이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백부장인데 100명을 거스리는 대장이잖아. 예. 사실 로마 백부장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좀 다음에 공부하면서 하고. 그래도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고용해가지고 100명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예.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 위에도 상관이 있어. 예를 들면 청부장도 있고 그런 거거든. 제 밑으로도 군사들, 자기도 군사가 있어. 100명이나.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 말씀 그대로 제가 따를 것입니다. 제 종들이 제 말 따르듯이, 그리고 저가 상관 말을 따르듯이, 이런 순종해야 돼. 야훼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순종해야. 예. 또 제 노예들, 옛날엔 노예가 아주 당연히 있었대잖아. 당연히 있었지, 노예가. 예. 또 제 부하도 있지만 노예도 있는 거야. 또 제 노예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이 사람의 믿음에. 예.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자, 이거는 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예.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5절부터 자세히 말한 겁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 풍습도 말을 하고, 당시 죄인을 어떻게 대접했나, 어떻게 대우하고 무시했나. 예?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이방인이라고 믿음 없다고 생각 안 해. 장벽을 집어넣는데. 계속 법을 만들고 장벽을 치거든요. 왜? 기득권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이 보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 백성을 우리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아. 핏줄에 매이지 않아. 본질. 누가 야훼 하느님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따르려고 하느냐. 요거예요. 핏줄로 태어났다고.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우월주의에 빠졌잖아. 그리고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거야. 요것도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거꾸로 이스라엘보다 낫다. 아유, 폭탄 선언이지, 수녀님. 이스라엘에서는 큰일 날 소리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이 낫다고? 미사에서도 이걸 만나야 돼. 매일 미사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와? 천만에 만만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미사로 하는 그 주간 예절에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 예수님 회당 출입도 안 했는데? 아, 형식이 아니고 본질이다. 본질이 하느님이지, 우리에게. 생명이지. 나는 이스라엘, 봐. 백부장으로 비교를 하라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나라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해. 우회적으로 합니다. 하느님은 입에 안 올리니까. 경망스럽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주 최고의 조상이죠. 이들은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잔치 구원을 말해. 항상 잔치는 구원을 표상합니다. 기쁨이죠, 잔치는. 구원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 이스라엘이지, 이게. 율법에 젖어가지고 이 사람들 죄 있다고 심판 떨어뜨리는 요것들은 뭐냐면, 어째요? 오히려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 예. 아,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절치통곡이라고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를 극대화시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자, 내가 믿음, 이 백인 제자는 믿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까 자기가 상관 따르고 부하가 자기가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른다. 그러고 있었잖아, 여기. 그래서 연결되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자, 유다인 믿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잔치상에 쫓겨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네 믿음 좋다. 어째? 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 구원, 치유를 말하는